뒤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부흥에 관해서 저는 평생 연구도 하고 또 제 삶에서도 이게 도대체 뭘까? 뭔가 일어났는데 이거 부인은 못하겠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지금 분명히 따라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흥에 관한 연구를 이렇게 하게 되어진 거죠. 연구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들,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많이 미리 아신 분도 있겠지만 이 부흥의 현장이 그냥은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점점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요 근래 제가 찬양 드리는 걸 딱 보고 이걸 나누라고 하시나 보다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하늘의 미랄 같은 사람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 우리 한국에서 1800년대 후반에 사역을 하러 오신 분 중에 맥켄지 선교사님이 계세요. 소래교회라고 한국인들이 세운 교회가 소래교회 아니겠어요? 근데 그 소래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분이 있었어요. 아주 역사적인 교회인데 그런데 이 교회에 캐나다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오셨었는데 이분이 사역을 너무 잘하셨는데 몸이 안 좋아져서 정신 착란이 있어서 권총으로 자살을 하셨어요. 근데 그 기록을 보면 그 전날까지 이 자기 상태에 대해서 다 써놓고 그분이 그냥 뭐 이렇게 좀 문제라기보다 그 마지막에 자기 삶에 대해서 정말 왜 이럴까 싶은 이거 실패한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딱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를 아는 사람들은 너무 그분을 귀하게 생각을 했어요. 맥켄지 선교사님이랑 또 맥켄지 선교사님 말고 누구죠? 그 침례교 처음 시작하셨던 페닉 선교사님도 이분에 관해서 굉장히 존경스럽게 얘기를 한 그런 분이세요. 한 500일 정도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셨는데 너무너무 귀한 사역을 했어요. 그때 기독교를 서학이라 그랬거든요. 왜 서학이라 하냐면 우리 한국에는 동학이 있었잖아요. 그때 마침 또 동학교도들도 막 일어났는데 얼마나 이 성품이나 이런 부분에 존경심을 표현했으면 동학교도들마저 이분이 하는 사역에 헌금을 했어요. 그 정도로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던 분인데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오는 도중에 돌아가시고 이제 많은 남들이 또 오해도 있고 하는 가운데 약혼녀가 있었는데요. 약혼녀가 와서 현장을 보고 남겨진 일기랑 이런 걸 보면서 이분의 삶은 하늘의 미랄이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맥켄지의 이 약혼녀는 맥컬리입니다. 맥컬리가 그 유업을 받아서 자기는 돌아서거나 물러나지 않고 똑같은 마음의 유업을 갖고 조선을 섬기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가서 섬기면서 기도의 모임을 계속했던 곳이 바로 원산이었습니다. 자, 원산에서 여성들 기도 모임을 몇 사람 이렇게 모여서 선교사들끼리 매주마다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한 거예요. 누구예요? 맥켄지의 약혼자였던 맥컬리가 실질적으로 리딩 역할을 했어요. 자, 조금 요 이야기는 여기서 딱 스톱하고요. 미국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800년대에 미국 내에서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정말 많이 못 배운 분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그분의 이름은 무디였어요. 무디 때문에 헐몬산 집회 막 이런 걸 통해서 청년들이 선교에 헌신한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 덕분에 우리 한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영국에 가서 설교했을 때 밑에 앉은 사람이 당신 문법 이만큼 틀렸습니다 하면서 가지고 뭐 조롱하듯이 했는데 무디가 나는 문법 몰라도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너는 문법 아는 사람이 뭐 하냐 막 이런 분위기로 얘기하는 바람에 이 청년들이 다 헌신해 버렸어요. 이 청년들이 바로 캠브리지 7인이에요. 영국의 선교 운동이 그렇게 또 일어나요. 그 중에 한 명이 시티 스터드라는 사람이고 시티 스터드는 또 웩이라는 선교 단체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흥의 어떤 불을 받은 분이 무디였어요. 맥컬리, 맥켄지 이런 분들도 뭐 우리가 아는 이 제임스 갓 게일이라든지 언더우드 아펜젤 이런 분들이 다 무디의 부흥의 어떤
영향력 안에 있는 분위기 안에서 부흥과 선교의 영향력 때문에 한국에 많이 오게 되진 시즌이었어요. 자, 미국으로 가보자고요. 이런 무디의 영향력 안에 있었을 때 한 명 청년이, 프린스턴 대학의 청년이 굉장히 내적인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내적인 갈등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따르고 싶지 않았어. 세속적으로 되어버린 거야. 마음의 결정 자체를 완전히 세속화가 되어진 상태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인데 무디의 집회에 다시 한번 부딪히면서 신앙을 회복하는 결정을 한 거예요. 이 청년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자기는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유명세 있는 곳보다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 작은 곳을 또 가고 감동이 되면 또 이렇게 인도하고 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사는 동안에 무디가 똑똑한 이 목사님을 향한 또 충만한 이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지금 내 상태가 그러니까 무디 성경학교의 교장을 네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 형제를 부릅니다. 이 형제를 불러서 무디 성서학교 교장 선생님을 되게 만들었는데 무디가 1898년 9년 이때쯤 돼서 크루세이드를 전 세계에 많이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때 무디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해? 이 형제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 형제님이 LA, 시드니, 호주, 유럽, 런던, 급기야는 어디까지 갔냐? 중국까지 가서 부흥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각성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형제의 이름은 R.A. 토레이예요. 자, 보세요. 자, 중국에서 요거는 이 R.A. 토레이 집안이 짐작하는 부분이에요. 저도 그렇게 짐작을 하는 부분인데 아까 전에 그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원산에 누가 갔다고요? 맥컬리 선교사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R.A. 토레이가 중국에 와서 사역을 했을 때 영향을 받았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가 마침 중국 내 정치적인 일 때문에 위협을 당해서 조선을 오게 되졌어요. 조선을 오게 되져서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누구의 기도 모임이다? 맥컬리의 기도 모임에 참석했어요. 그 선교사의 이름은 화이트 선교사입니다. 화이트 선교사를 맥컬리가 기도하는 그 모임이 초대를 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 한번 와서 말씀을 좀 전해주기를 원했어요. 그 목사님의 이름은 하디 선교사였습니다. 하디 선교사님 그곳에 왔다가 성령의 강탈을 당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내면 안에 교만을 꺾는 거였어요. 조선민족을 함부로 대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한 헌신을 다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디는요 SVM 운동, 학생 선교 자원 운동이 일어날 때 토론토 대학에서 많이 왔는데 인문대학에서는 제임스 스캇 게이를 보내셨고 우리 의대도 질 수 없다라고 보낸 분이 하디였어요. 이렇게 왔어요. 네. 그리고 이 운동 흐름 자체는 그 당시 1800년대 후반대에 무디의 부흥운동과 더불어서 선교운동이 물이 익었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디의 부흥, 길선지의 부흥 이렇게 끝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를 보면은 계절이 무르익는 거예요. 뭔가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둠이 이길 것 같은데 뭔가가 물결이 쫙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점화를 시키는 거예요. 때가 됐다 할 때 점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디가 불이 붙은 다음에 하디가 1903년 원산의 부흥의 올해가 몇 년째입니까? 120주년째예요.
이분이 가는 곳마다 각성이 일어나요. 전국에 각성이 일어나요. 그리고 급기야는 1906년도에 부흥이 일어나기 바로 한 해 전에 장대현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또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선교사와 교인들은 부흥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아주 깊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을 위한 모임을 콜링을 다시 거기에 계신 리더들이 했는데 이번에는 한국 지체들 조선 사람들이 그걸 듣고 대거 참석해서 이게 뭐 선교사 모임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모임이 돼버렸어요. 그때 존스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인도의 부흥의 얘기, 웨일즈의 부흥의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한국은 누가 부흥을 위해 섬기겠느냐 물었어요. 누가 일어났겠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할 때 주님 죄를 보내주십시오. 이래서도 안 되고 할 사람 하겠지. 이것도 아닙니다. 반응해야 됩니다. 반응한 사람은 길선주였어요.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써주십시오. 길선주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보내심은 자기의 자아가 먼저 깨어지는 거란 걸 상상을 못했어요. 1907년도 1월 14일 어간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다 모이고 선교사단 정오기도회 하고 간절한 사모한 마음이 생겼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엄청난 지루함이 임했어요. 정말로 사료를 보면은 꽉 노타늘에 눌린 것 같은 느낌이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때 요한일서의 말씀을 또 나누고 길선주가 그 눌림에 대해서 꺾어버리는 어떤 이 점화 역할을 했는데 그게 뭐냐? 회개였어요. 하나님이 안 하고로 못 배게 만든 거죠. 내가 멋지게 보이고 훌륭하게 보이는 장로지만 사실은 내 친구가 죽을 때 돈을 착복했다. 그 돈을 주질 않았다. 그 가족에게 주질 않았다. 이건 내 거라 했다.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더 중요한 일이죠. 영혼이 회복되는 게 더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회개에 들어간 거야. 그때부터 부흥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1000몇 명이 모인 곳에서 저녁에 몇백 명 남은 사람들 줄 서서 하나둘씩 회개하면서 거기서 회개 안 하면 지옥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하고 회복돼야 되는 거죠. 이게 불이 계속 붙은 거예요. 그 다음 날에 다른 학교에 또 한 달 뒤에는 남산현 교회에 이게 서울로 군산으로 전국으로 불이 붙은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임한 거죠. 할렐루야. 여기서 잠깐 스톱을 하고요. 영국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1904년도에 런던에서 이미 뭐 이런 부흥 운동들이 많이 있었고 몇만 명이 벌써 부흥을 간구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점화시키는 사람을 26살 이반 로버츠를 택하신 거예요. 이반 로버츠도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기도 중에 주님이 그런 거예요. 부흥을 막는 거는 너다. 이런 감동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군요. 내 모양이군요. 나를 꺾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를 꺾어 주십시오. 6개월 동안 사료에 의하면 6개월 동안 밤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보냈어요. 새벽까지 기도를 해요.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10만 명의 영혼을 주십시오. 10만 명의 영혼을 주십시오.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네가 걸림돌이다 하니까 주님 저를 꺾어 주십시오. 그러다 1904년 10월 가까이 되어졌을 때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이잖아요. 마치 영적 개혁처럼 하나님이 이반 로버츠를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아니죠. 한참 이제 좀 사회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26살 늦은 나이에 신학 준비생으로 학교에 들어왔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거 쉽겠습니까? 결정을 한 거예요. 감동을 계속 6개월 내내 기도시키시고
가라. 그러니까 갔어요. 집에 가서 이러이런 차 때문에 하나님이 보냈다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웨일즈에 돌아와서 담임 목사님한테도 얘기한 거죠.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부흥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네가 한번 사람들 콜링해서 예배를 해봐라, 기도해라 라고 허용을 한 거예요. 그게 모리아 교회입니다. 가보면요 조그맣습니다. 제가 매년마다 갈 때마다 들르는데요 굉장히 작아요. 한 요 정도 수준입니다. 교회가. 자, 모여라, 부흥이 일어날 거다. 몇 명 모였게요? 젊은이들은 안 모이고 늙은 몇 분만 모이시고요. 첫 설교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사료에 의하면은 엄청난 지루함이 임했답니다. 네, 지루한 거죠. 빡빡한 거죠.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겠다는 약속하셨으니까 그 언약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 사이에 그 유명한 웨일즈의 부흥이 터진 거예요. 한 명 한 명 만나, 여러분 새 잡아본 적 있으세요? 한 마리 두 마리 잡는 것과 갑자기 하나님이 동풍을 통해서 메추라기를 몰아주는 경험, 마치 부흥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한 명 한 명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데 부흥의 계절이 오면 부흥은 뭐 능사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영혼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의 역사에 다 노출되기 때문에 마치 핵폭탄이 하나 터지면 방사능이 다 노출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면 베드로가 나가서 3,000명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웨일즈에서 6개월 동안 정확하게 10만 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뉴욕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레미야 람피에르라는 분이 있어요. 제레미야 람피에르. 증시가 떨어지고 뭐 경제가 안 좋을 때 나가서 비즈니스맨들 야 정오에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 모임을 한 거죠. 첫날에는 아무도 안 오고 몇만 장을 찌라시라 그러죠. 이거 돌렸는데 거의 안 오고 마지막 끝내려고 할 때 이제 몇 사람 뛰어온 거 그렇게 시작됐어요. 끝내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는 미국 전역에 가장 강력한 영적 부흥 운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정오기도의 유래입니다. 왜 한국은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네. 할렐루야. 제가 시간이 그죠? 이제 기도할 시간 되어버렸네요.